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을 순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해설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장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고, 기도 가장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나누면 모두 8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앞에 3부분을 공부하고 오늘이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를 배웠고 오늘이 3번째 간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기도문의 6개 간구 중에서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이고 뒤에 3개의 간구는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앞에 3개 간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첫째 간구가 가장 포괄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간구의 요리문답을 보면은 첫 번째 그 해설하는 부분이 모두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그 셋째 간구의 그 요리문답에서도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그 해설이 끝났고, 지난주에 들었던 둘째 간구도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로 끝났습니다. 둘째 간구와 셋째 간구가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그 간구는 주로 교회로 다스리시는 것에 관계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하고 확장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지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간구는 우리 성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서의 순종, 오늘은 삶에서의 순종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삶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세 개의 간구가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르침은 다 잊으셔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세 간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요리문답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요리문답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은, 바로 나의 뜻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야 더 잘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도덕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어기고 상사의 말에 따라서 그 부도덕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싹틉니다. 머리로는 아닌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자신의 그 죄 앞에서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유일하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언제나 옳다는 말입니다.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불평 없이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배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6절입니다. 신약 292쪽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2쪽 7장 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이 참 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도 벅찹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친어머니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혼한 여인이거나 첩과 음행했던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그 일이 공개적으로 밝혀졌는데도 그 사람 당사자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문제 삼거나 권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잠자코 보아주고 또 그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겨서 계속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심 자체가 무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와 또 그 밖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급하게 계획에도 없이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큰 슬픔에 쌓여서 결국 그 교회에서 다시 떠나오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 후서의 여러 내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면서 니깎게 뭐길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 하고 아주 면박을 주고 참 험한 꼴을 당하게 해서 내쫓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애타게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는 그 소식 때문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사도는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 책망하고 권징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를 여러 형태로 꾸짖고 권징을 하는 게 목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방이 아주 듣기 싫어하고 그 민감한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고 목사 보기 싫다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성도가 구원 밖으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던 시절이었으면 그 발신 취소 뭐 이런 거 단추 눌러가지고 취소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는 기뻐합니다. 잠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근심이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일시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 성도가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또 디도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디도야말로 지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끼어서 아주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 험한 말이 들어있는 편지를 가져가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주 반갑게 맞아줬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전해주고 읽고 난 다음에는 디도가 도대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 아마 표정이 굳고 디도도 별로 그렇게 좋게 대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디도가 그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하니까 아주 마음이 활짝 펴서 지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부탁했던 바울 사도도 디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뻐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좋아졌고 바울도 좋아졌고 디도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서 반듯하게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행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직분과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각 성도의 직분과 소명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또 성도도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도 넓게 보아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들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소명은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직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부합하는 특정한 직업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소명을 감당할 때에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큰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십계명 하나하나가 나의 직업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이 나의 직분과 소명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그 말씀에서 남편이 기도하라고 했고 아내는 순종하고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직분과 소명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많아서 대략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그 적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점이 있으시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항상 선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여기 11장까지는 그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먼저 구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도 모두 구원하게 하신 이 뜻이 매우 깊고도 신비롭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여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가 쉬운데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세대를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계속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각자 맡겨주신 대로 교회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전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예언 같은 것은 그 초대교회에만 주어진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직분들도 있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아마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9절 이하로 나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로 21절까지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소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합니다.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18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직분과 소명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된 다른 성도들을 힘껏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 사람들의 처지에 적합한 형태대로 사랑을 베풀 것을,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완전한 순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69쪽입니다. 신약 369쪽,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아니고 찬양입니다. 제가 순서를 좀 혼동했습니다. 377장 감사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